미안하다고 말할 때 복음이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미안하다고 말할 걸. 왠지 시간이 흐른 뒤에야 그 말이 꼭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처는 잊혀질 수 있지만 사과하지 않은 마음의 거리는 남는 법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회복은 이해받을 때가 아니라 사과할 때 시작된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미안합니다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한가운데서 너무나 놀랍고 어떤 면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지금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어라, 체면을 차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곧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사과하신 복음의 이야기를 맞물려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미안합니다라는 그 한마디 속에 담긴 복음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드리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문을 함께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23절과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신 자리는 산상수훈을 전하시는 그 한 가운데에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언덕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죠. 특별히 그 내용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오늘날 이 땅,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신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헌장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안에는 복 있는 사람, 흔히 팔복이라고 부르는 내용의 말씀도 있고요.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라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 내면의 순결과 사랑, 용서와 겸손의 신앙을 배우고 닮아가야 한다라는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온전한 그 본질에 대해서 해석하고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행동의 죄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는 죄, 내가 마음속으로 뭔가 품고 있는 분노나 미움 그리고 어떤 관계의 단절까지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닐지라도 마음에 품은 그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은 모두 죄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가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 라고 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앞서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참된 예배의 시작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제사는 가장 거룩한 행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제단은 가장 거룩한 장소였고 그 제단에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예배를 멈추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단에서 드리는 예물을 잠시 내려놓고 너희는 먼저 가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예배가 필요 없다라는 어떤 예배의 무용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의 본질과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제사를 멈추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당시로 보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사를 다 마치고 제단에 드리는 예물을 다 올려드린 후에 그러고 나서 너희가 가서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드리는 제사, 그 예배, 제단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그 행위를 멈추고 먼저 화목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서 그분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것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겼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미움과 서운함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닿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찬양의 볼륨이나 어느 어떤 기도의 크고 낮은 어떤 그 소리의 높낮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화해된 마음의 깊이, 그것을 통해 예배의 진정성은 측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바로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형제가 너를 향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지 있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직역하면 누군가 너를 향해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면, 즉 관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상대에게 있는 겁니다. 관계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뭐 이쯤 내가 거뜬히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어그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의 성숙은 내가 옳다에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성숙은 상대의 마음을 느낄 줄 아는 공감과 감수성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내가 옳은가 이것보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여기까지 가야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공감과 그 감수성을 이 복음과 연결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은 항상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존심에서 사랑으로 그 시선을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화목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이 단어의 이 원어가 카탈리게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바꾸다라는 그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음적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카탈릭의 화목, 화해를 제안하셨습니다. 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내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가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라는 이 말은 너희도 하나님께 받은 그 화해의 은혜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흘려보내라. 너희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먼저 화해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먼저 다가와서 화목해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은 먼저 오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가는 사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은 단지 우리가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이처럼 실천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안합니다라는 이 말은 약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 안의 자존심보다 복음을 더 높이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그것은 믿음의 용기이자 복음의 언어입니다.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다시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회개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회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안합니다라는 그 말이 바로 그 메타노이아라는 그 단어,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상대 중심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다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마음이 회복되어 가는 것과 같은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얼마나 우리가 많은 신앙의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미안합니다는 나의 이김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하지? 잘못은 분명 저 사람이 했는데. 우리 이런 마음들 때문에 억울합니다. 분하기도 합니다. 속이 터질 것 같고 뒤집히고 마음과 영혼까지 상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먼저 손 내밀 용기가 나지 않고 왠지 내가 먼저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라. 먼저 가서 화목하라. 복음은 먼저 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는 사람의 이야기.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서 손 내미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미안합니다 라는 이 말은 패배가 아닙니다. 자존심을 포기하는 선언의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의 언어, 그것이 바로 미안합니다 라는 이 짧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죠.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고 포기하기 어려워하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둘러보고요,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교회나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죄를 져서 깨지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큰 죄 때문이 아니라 작은 사과의 부재 때문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그땐 내가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흔들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놓쳐서 분열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어떨까요? 가정은 완벽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그 모자란 부분을 서로 채워주려고 가정을 이룬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미안합니다 라는 이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의 만남이요 모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의 마음을 다시 엮어간다는 이 소중한 진리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혹 어떤 일이든 서운한 일이 있었다든지 아쉬운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먼저 미안하다라고 말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때론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지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달리 연약한 인간의 아버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녀에게 미안하다라고 왜 말하지 못합니까? 그 따뜻한 부모의 사과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얼렁뚱땅 부모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부모도 상처받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죄송하다라고 정중하게 말을 꺼내는 그 용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교회보다 가정에서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오해와 서운함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들, 아쉬운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 내려놓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내가 서운하게 했지요, 미안해요, 이런 말들이 오늘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누구라도 먼저 건넬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한마디가 우리의 예배의 문을 열고 우리의 다친 굳은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더 풍성하게 복되게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존심보다 복음을 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 곧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곧 선교이고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한 말, 하나님의 미안합니다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사과가 우리의 용서가 되었고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을 삶으로 다시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미안합니다 라는 그 말을 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거창한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복음의 시작이고 관계를 살리고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것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